예. 예, 할머니야. 편안하셨어요? 네. 허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허리를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이제는 밖에 목련이 폈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네. 목련이 폈어요, 목련이. 목련이 폈고, 또 벚꽃도 폈고, 예. 그걸 뭐라 그래요? 한마디 말해서? 봄이잖아요, 봄. 그죠? 예. 봄이 왔는데 분명히 또 언제 모르게 또 다시 금방 여름이 올 것 같아요. 너무 짧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봄의 간격이 점점 짧아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알게 모르게끔 이 세월은 금방금방 간다는 거예요. 시간 마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정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면은 더 어떤 이 자연의 어떤 메시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님 편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편안하다는 말이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선생님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오늘은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전체적인 분들에게 다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회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바르심에 거룩한 스님들께 관음정도는 좀 하고 시작할게요. 나무 포문시현 원려홍심 대자대비 구고구나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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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래 여럽장지러너 마로롭게 사바하 옴 마로롭게 사바하 옴 마로롭게 사바하 구적 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목찰부 불현신 과일신 김영철 엉내 청법가 하시고요. 모탁소리에 맞춰서 잠시 명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 됩니다. 네, 눈 뜨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편안함,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말은 두루두루 쓰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즘은 이게 차들이 많이 이렇게 운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선생님이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시만요. 자, 보이세요 혹시? 안 보이세요? 보여요. 우리 할머니 한번 대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게 차예요, 차.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두 바퀴를 굴렀던 거예요. 근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고, 희한하잖아요. 다친 데가 하나도 없고 멀쩡하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런데 더 희한한 게 뭐였냐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동안에 기도를 꾸준히 했어요. 뭐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아이가 없어가지고 등남 기도를 했어요. 등남 기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고 나기 전에 몰랐는데 나중에 사고 나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임산부였어요. 놀랬죠? 네.
아, 임산부였단 말이야, 임산부. 임신 구주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차가 이렇게 두 바퀴를 굴른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좀 몰랐었죠. 병원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다친 데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는 어느 날 선몽을 봤어요, 선몽. 선생님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몽을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뜬금없이 어떤 장관급 이상 되는 어떤 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어휴, 장관이면은 조그만 직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또 저 말고 또 청우님 계신데 청우님도 또 무슨 이렇게 선물 받았대요 또. 그래서 나중에 저희 딸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그 태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스님하고 딱 맞잖아요, 똑같이. 스님이 그랬거든요. 아침에 딱 오자마자 어머니 역시 꿈 하나 꾸신 거 없냐고 하니까 글쎄요, 그런 꿈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인연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초음파 검사해보니까 애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운명을 보잖아요. 보면은 이게 사주가 편중되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런 확률이 좀 힘들어요. 이게 편중이란 말은 뭐냐면은 중도가 안 돼 있고 사주가 좀 이렇게 목화 토금수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목이면 목, 화면 화, 토면 토,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은 이게 소리 잘 이렇게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그분이 그 딸이 보니까 한쪽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10년 기도를 했는데도 애가 안 쓰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봤어요? 10년 기도했는데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하. 근데 한 4년 만에 이제 된 거예요. 4년 만에.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님이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안전하고 다 연관된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은 이렇게 시어머니나 친정이나 아니면 본인이나 아니면 아빠나 뭐 선목을 받잖아요, 이렇게. 그죠? 선목 안 받으신 분 있나요, 혹시? 나는 선목 안 받고 이렇게 태어났다 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이게 생각이 없어도 선목 정도는 꼭 받아요, 거의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동안에 선목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받아요? 주로 무슨 꿈을 꾸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들이다 그러면 할머니 몰라요? 할머니 이렇게 아들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선목을 어떤 꿈을 받으세요? 잘 모르세요? 고추. 그죠? 예, 고추 같은 거 많이 꾸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물고기 꿈. 그죠? 또 뭐 금반지 꿈. 안 그런가요? 그잖아요. 스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여태까지 주변에 들어오고 얘기도 그렇고 거의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물로서 뭐 복숭아나 뭐 참외나 수박이나 오이나 뭐 이런 야채나 이런 걸로 꿈을 꾸거든요. 보통은 선몽을 받아요. 근데 이번에 스님이 선몽을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냐면은 이게 스님은 이제 사람으로 받았는데 정확하게. 근데 성모님은 뭘 받았냐면은 큰 뱀으로 받았더라고. 뱀 있잖아요, 뱀. 네. 뭐 뱀도 요만한 구렁이도 아니에요. 막 아나콘다라고 아세요 혹시? 아나콘다? 모르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밀림에 가보면은 뱀이 막 두께가 막 이따만해. 이따만해가지고 길이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막 사람도 잡아먹는 뱀이 있어요. 처음 들으세요? 그렇구나. 뱀이에요, 뱀. 구렁이인데 구렁이가 더 크다니까요. 괴물 어떻게 보면 괴물. 그러니까 사람도 잡아먹어요, 실제로.
그 정도로 큰 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커먼 뱀이 슉 지나가더래요. 그게 태몽이에요, 태몽. 응. 그건 신기하잖아요. 동물로서 태몽을 받은 거예요, 동물로서. 여기서 태몽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부처님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요, 부처님 공부를 하고 나서 선몽을 받고 임신을 하는 거하고,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거하고는 하늘만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은 그전에도 청무님이 그랬어요. 아유, 얘 임신 안 되고 하니까 좀 비방 있으면 좀 달라고. 스님은 비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비방이라도 뭐 비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방법, 예, 비밀 뭐 부적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딱 부처님 뜻에 맡겨놓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예, 때가 됐을 때 그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욕을 한 거죠. 예, 참고 꾸준히 이제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결과로서 탁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는 태어나겠죠. 이제 좀 있으면은. 예, 뭐 지금쯤 막 아직 생길 거 아니에요. 막 구주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이 시작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생명이라는 것은 꼭 뭐 금방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뭐 사람이 뚝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머니 뱃속의 태중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숭고한 일이냐고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기도를 해서 난 아이는 머리가 엄청나게 영민해요. 예. 똑똑하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스님이 선물 게 받았다는 거예요. 장관급이면 어딘가 그렇잖아요. 예, 장관급이면은 이게 보통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스님도 신기해요. 스님도 그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메시지 준 거가 잠만 봐도 기도를 하니까 미리 이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애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는 세상에 나와서 요즘 같은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배움의 길도 열려있고,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뭘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잖아요. 그치 할머니? 예, 뭐 옛날에 무슨 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뭐 요즘 그래서 사람들이 천재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요즘은요. 요즘은 저번에 TV도 그런 나오더라고요. 어떤 애가 나왔는데 애가 나오자마자 목탁을 치는 거야. 이렇게 목탁 치고 막 경종도 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걔를 절로 들어가더라고. 엄마가 매일 예불을 하는 거예요. 꼬마가 이종도 치고 목탁도 치고 연불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보니까 딱 보니까 상이 스님상이야. 스님상.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인연돼서 오는 아이가 있고, 이 부처님 어떤 그 원력에 의해서, 우리 옛날에 삼신할매가 점지한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삼신할매가 점지한다. 들어보셨어요, 할머니? 예. 바로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진짜로 삼신할매가, 예, 점지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사실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날 또 송부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선생님, 원효사에 있었는데, 원효사에 90명은 할머니가 왔다! 그런 분석을 들었답니다. 그래야, 삼신할매지 뭐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식이 있었나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조상님들이 얼마큼 많이 이 공덕을 비냐면요, 한 자손을 키워내기 위해서, 한 자손을 이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단한 기도를 한답니다. 예.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걸. 근데 분명히 있어요. 스님 같은 경우도 우리 윗뒤에 올라가면 할아버님이 절에서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인연법 따라 이렇게
연출 다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산모가 두 바퀴를 굴러서 본인도 그렇대요. 그냥 호단이 그냥 턱 언제 안 되니까 본인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첫째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차가 덤프 트럭 같은 큰 대형 트럭이 지나갔는데 만약에 중앙선을 넘었거든요. 지나가는 하루 한 몇 초 차이 하나 꽝 붙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첫째 가피를 받은 거예요. 첫째 어떤 은혜를 받은 거고, 두 번째는 굴렀는데도 다친 데가 없이 멀쩡했다는 거. 두 번 가피를 받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긴 거죠. 애까지 임신했는데도 애까지도 멀쩡하다는 거.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진짜 힘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일반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안 봐도 큰 산이 완성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엄마가 이게 임신하고부터는 먹는 게 달라져 버렸어요. 막 고기 같은 게 싫지야. 이상하죠. 그렇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거. 근데 이상하게 싫대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여기 할아버지 할아버님은 아니고 할머님께서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잉태해봤기 때문에. 보면은 입덧이 시작하잖아. 입덧 시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인연법을 잘 지어야 된다라는 말 나옵니다. 인연법을 잘 만든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게 더 뭐냐면 이 사모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딱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딱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이 중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오늘 가졌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성모님이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사고가 났을까? 사실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그걸 그냥 해본 거예요. 그날이 일진이며 뭐 보니까 한 일진도 안 좋은 날에 사고 나긴 났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분 이렇게 이름을 딱 풀어봤어요. 이름을 딱 풀어봤더니 세상에 오히려 개명을 했답니다. 개명이라고 아시죠? 개명 모르세요? 다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홍길동 이런 이름에서 좀 누가 뭐 길동아 그러면 좀 이게 놀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길동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다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걸 개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산모가 개명을 했답니다. 개명을.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또 잘못한 거예요. 또 왜냐하면은 사주상에 토가 엄청 많았는데 아이 많은 데다가 더 많이 이것을 집어넣었으니 좋을 리가 있겠냐고. 그잖아요. 중도를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개명을 했다가 이거 보니까 저는 유명한 데 했다고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사실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개명했다고. 그래서 그냥 뭐 유명한 데 했다 하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본 거예요. 이상하네. 원인을 저희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원인을 찾아보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나를. 딱 보니까 편중되어 있는 사주상이 토가 5개더라고요. 5개인데다가 거기다가 이름까지도 더 그 기운을 더 집어넣었던 거예요. 아유, 이게 좋을 일이 있겠냐고요. 이건 노장 사상에서도 반대할 것 같아요. 유교 사상에서도.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에서도 중도적인 가르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옛날부터 참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진짜 맞는 말이네. 그런 생각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딱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편중돼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차를 뽑게 됐거든요. 그래서 번호판을 이제 이 부족한 것을 다시 비춰 드렸어요.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6수다 그러면은
수의 기운을 또 받고 또 이칠하다 그러면은 불의 기운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뭐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줬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예. 스님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진리라고 판단하지 말거라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곳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뭐 사고 났던 산모가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꾸준히 본인이 본인이 기도를 했다고 하면 괜찮았죠. 본인이 기도를 했으면. 근데 본인은 안 했고 부모님께서는 했던 거예요.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동덕이죠. 부모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또 조상님께서 또 많이 돌봐줬고 또 부처님께서도 많이 돌봐줬고 또 알고 보면은 또 그 아드님도 보면은 또 독실한 아주 불자예요. 또 아드님도 나름대로 기도를 좀 했어요. 또 남편분도 기도를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큰 사고가 났었는데 불구하고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쉽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님 나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 맞는 것 같아요? 예.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냥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뭔 일이 생기면은 그때서 이제 막 부랴부랴 그냥 막 수술하게 바쁘다고. 그런 건 늦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냐면요.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마치 보험을 듣는 거예요. 큰 보험을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인지를 했을 때 행복은 절로 따라오는 거죠. 뭐 우리가 꼭 행복해지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부처님 행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정진하다 보면은 행복은 절로 따라오는 거지. 행복해야지 이래서 행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아이가 보통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한 공덕은 절대 공짜가 없다는 거. 이번에 스님도 옛날에는 누구 듣기도 하고 또 영업록의 경전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걸만 많이 듣고 그랬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건 100%, 200%, 1000%, 10,000%가 정확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이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 했을 거예요. 태교 교육은 스님들한테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 돼야 되는 거지 불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큰 인물이 되는 게 그게 최고거든요. 그게 최고죠. 그게 바로 한마디 말해서 인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인성교육의 아주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네. 우리가 보통은 인성교육하면 어디로 가요? 훈장 찾아가잖아요. 훈장. 알아요? 훈장? 육아에 보면은 이렇게 상투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사서환경이니 대학이니 가르치잖아요. 네. 그 훈장 찾아가지고 막 매를 맞고 막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스님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인과 즉 인연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옛날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 스님도 예전에는 매를 많이 맞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면요 애들이 반항을 해요. 스스로 공부하게끔 즉
스스로 느끼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옛날처럼 막 억지로 막 주입식으로. 요즘 애들 머리가요 주입식으로 이게 안 되게끔 이게 프로그램화가 돼 있어서 나와요. 이미 왜 그러냐, 산모가 이미 임신했을 적에는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다 접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훈습이 돼 있어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미 알아, 이미 그냥 더 알아. 쉽게 말하면 애들이, 예. 애들이 요즘은 그래도 조숙한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조숙하다고 그러잖아요. 조숙하다. 일찍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웬말 이런 말 들었죠? 쟤는 뭐 애누구리 같냐? 들어봤어요? 아니 지금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예. 옛날에는 여기서 서울 가려면은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죠? 걸어가든 말 타고 가든 뭐 수레를 타고 가든 그렇게 갔겠죠.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자가용이고 버스도 그냥 몇 시간이면 휙 갔다 오잖아요. 이런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도 똑같습니다. 교육도 옛날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강압적인 주입식 절대 안 맞습니다. 지금 세상은 애들이 생각 자체가 이미 깨어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할머니? 인터넷. 요즘은요, 애들은요, 제일 가까이 다가가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했어요. 스마트폰. 이게 핸드폰이라 있는데, 자기가 뭐 하다 궁금하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요. 왜? 거기다 치면 나오거든. 검색창에다가, 통합 검색창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하는데, 이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물어봐요,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디서 막 누가 막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고수들이 다 그릇 다 따라요. 막 이 요리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일이 없어요. 이러니까 문제죠 또. 그래서 요즘 세상은 부모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공부를 해야 자식을 올바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죠? 네. 부모님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은 누굴 따라가요? 애들이 누굴 따라가요? 부모님 따라가요. 그럼요. 부모님 따라가죠. 그렇다고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이 시간만 그냥 듣고 마시고, 지금만 이렇게 또 끝내지 마시고, 이게 아이들한테, 너 스마트폰 있으면 하나만 해주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음성을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요즘은 다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와이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로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이렇게. 자꾸 듣고, 분습하고, 익히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이 다시 이렇게 눈이 뜨인다고 그러죠. 예. 세상의 눈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간센보다 정언했지만은, 연불로 들으면요, 그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뭐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들으면, 왜냐면, 들어도 내 거고, 연구를 해도 내 거고, 그러잖아요. 듣는 거예요. 꼭 뭐, 연구를 해야만 맛이 아닌가? 들어도 그것도 또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스님 법문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광대한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설령 불교뿐만 아니라 뭐 타종교도 있고 또 다른 선지식 말씀도 있고 교수님,
이런 분들 훌륭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안 드렸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승에 갔다 합니다. 갔는데 염라대왕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사바세계에서 살았을 때 뭐하고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딩기딩기 한량이라고 들어봤어요? 한량? 예. 놀다 왔대요. 놀다 이렇게. 노는 사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냐? 너는 곤장 열대인가? 매를 더 맞았답니다. 왜? 놀았기 때문에. 놀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예. 뭐든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끔, 이익되게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소중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렵게 해서 받은 이 몸을 받고 태어나서 겨우 내 몸 하나 딸랑 있다가 딸랑 간다? 이건 너무 인생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진짜. 최소한 내가 뭐 많이는 모르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이 많지만은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이다 이것을 이거 좋으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본인이 해야 되겠죠. 먼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먼저 하고 나서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권하는 거. 그게 호교고 보시예요. 그것을 이 염라대왕 세계에서는 큰 복으로 치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에요. 예. 그냥 여기서는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세계에서는, 유일한 세계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큰 거랍니다. 예. 그래서 항상 스님이 말씀드리잖아요. 나만 생각하지 마시라.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렵고 지치고 가난하고 모든 사람들을 눈을 크게 뜨고 두루두루 살피라는 거죠. 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한 생각만 바꾸면 돼요. 한 생각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선천적으로 업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만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나만. 오로지 나 혼자. 예.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나 혼자. 그런 생각에 잡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게 공부고 그것을 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그런다고 버린다고 해서 어려운 게 그냥 엄청나게 쉽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을 관세음보살님 한번 해보세요. 같이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뭐 어렵나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딨어? 네. 무슨 스님이 무슨 다란이를 막 신보장고 대다란이 남모란남망 이렇게 다란이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관세음보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5글자 쉽잖아요. 자, 해볼까요? 시작. 관세음보살. 예, 관세음보살. 예, 이 5자만으로도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불교의 가르침은 쉬워요. 예, 알고 보면 쉽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스님들처럼 전문적으로 공부가 들어가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불자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쉬운 것부터 생각하세요. 쉬운 것부터. 얼마나 쉽습니까? 불교는 하늘 태어나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연등 하나만 딱 살아놓으면 하늘에 태어난다는데 뭐가 어렵냐고요. 뭐가 어려워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하나만 딱 살아놓으면 하늘에 태어난다니 그것만큼 쉬운 종교가 어딨어. 이 지구 땅에 조천지에 이것만큼 쉬운 종교가 어딨냐고 세상에.
그런데 이걸 못한다? 아유, 이건 진짜 큰 죄악이었다. 그렇잖아요. 어려워서 막 이것을 막 무슨 수학처럼 막 풀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힘들죠, 사실은. 스님들은 그렇게 해요, 사실은. 스님들은 그냥 스님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1차 통과해야 되고 2차 통과해야 되고 3차 통과해야 되고 또 갈마하고 또 교사하사리도 봐야 되고 아휴, 하여튼 그 과정만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없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불자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쉽냐고요. 그죠, 할머니? 네. 네, 할아버지, 그죠?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테마를 안전을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꾸준히 관세음보살님만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안전해요. 네. 운전하시면서도 속으로 신호등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속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세요. 걸어다니면서 뭐 하실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세요. 화장실 가서 뭐 하실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세요. 얼마나 쉽냐고? 주무시기 전에 관세음보살 주무세요. 아, 꿈도 좋은 꿈 꿔요? 그러면. 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평소에 기도를 하시면은 그 가피와 복덕은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예. 오늘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이요? 선생님 저것도 말씀드렸는데도 까먹었습니다. 할머니. 예. 관은 이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예. 본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저 천상세계 하늘세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이게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불보살님과의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자는 뭐냐면은 세상 세자. 이 세상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모든 세상. 이 세상의 음은 소리음. 소리라 그래서 스님처럼 목소리를 내는 것만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내는 소리도 다 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할머니?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만 열심히 부르셔도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예. 자, 일단 꾸준히 열심히 우리 할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시면은 그 가피와 복덕은 이 생이 안 되면 다음 생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실 거죠? 하실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합장하시고 손하고 마치길게요. 앙고 시방 삼세제망중조 무진 삼번인 불사자비 허수 남강 상류도 불공도 회양삼처지란만시 사바세남 선보조의 동아세야 동양 대한민국 정부동 지행덕고 참사랑유학원 선남 선여동 남동 요바등학각 등보채 용기도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방영도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강운항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영내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시문서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이순여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연상이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왕성한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우춘만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전영자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최이서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김목준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최창영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전순영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김정은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이상순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김전남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신현우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조병희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원영화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영가희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윤호순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장기도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박선인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박전초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김홍시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간남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간남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이윤순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김정환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조명년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이순덕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강호선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홍선환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고금자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유영애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강대하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강금내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김숙자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원재는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임동수 불자는 가좀 가깝던 버째 김상리 불자님 가족 일문 권소 등 가깝던 버째 금미세동 차마리 나이법사님들 제동원님들 금미일복지단님들 사님들 선남 선여동 남동 유고등학교 등보채 태자 대비하신 별보살님 카피지 묘록으로 학계 타생검내체 업장실계 소멸이 파른 하우고 이들은 병원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하루빨리 평구의 인난에서 쾌차할 수 있도록
태자대배하오신 불보살님의 감로의 법비로서 씻어주옵소서. 감로의 법비로서 업장 밥업생의 제업장들아 소멸시켜 주옵소서. 타생금리 제업장들아 소멸시켜 주소서. 최호충 차지영성 각기가 가정내 부부자는 부부금실 회고화목 상부상조 동고 동랑유자 자손 창성 부기영화 재수대통하며 각기 사업자는 업본차 직무자는 직무성 직무직자는 취직성 지역업자는 업성치 시험자는 시험합격성치 매자는 매매원성치 등 각기 심중 서구소원 소망여의 원만 형통지대 바른 차량운전자 안전운의 은성치지대 바른 금명원 신현 시래강인현 유리연명 인현 영간님과 각기년 선남선녀들과 영간님 원주 보기 적광 정포 후원나 사두법계 무량불자님 등 동의법파 하장장엄의 동의포리대도량 상공 범불보다랑 몽제불대강명 소멸무량 중기량 백등무량 대지해돈성 무상기등가 황보법계 제중생이 보집을 막대한 세세 상행포살도 부경원성 무상강마 한야바라미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서가모니불 여러분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산행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봄비로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 마. 마음은 언제라도 변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엄마만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예, 할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그만 개차하세요. 예, 할머니.